그전 성경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감동적인 사진과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뭐냐면 TV에는 아주 명확하게 잘 나오는데 뺑 둘러 앉아서 아이들이 발을 내밀어서 발바닥입니다. 흑인 아이들인데 발은 하얗죠. 하얗는데 몸은 까맣는데 발은 하얗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이 그림을 계속 두면 됩니다. 인류학자가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신청했습니다. 게임을 신청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프루츠 한 잔의 바스켓을 나무 근처에 두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쭉 서게 해놓고 이제 그 인류학자가 달려라 하고 출발 신호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먼저 빡 뛰어가서 그걸 집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달려라고 하니까 아이들 줄을 쫙 선 채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손을 잡고 같이 똑같은 그 걸음으로 걸어가서 그곳에서 똑같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같이 달렸느냐? 그냥 누군가가 먼저 가면 혼자 그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달렸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분투라는 말을 합니다. 우분투가 그 나라 말인데요.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분투는 코사족의 말로 나는 곧 우리라는 뜻입니다. 자, 우분투가 뭐라고요? 나는 곧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그림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사람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함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더 풍성하고 행복이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함께 가지 않으려고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잠언 17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크고 더 어찌하든지 자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고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갑을 관계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갑을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사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과 부족함들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을 가져야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각을 참 해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진짜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재밌기를 원하고 즐겁기를 원하고 뭐 좋은 것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른들도 행복하고 즐겁고 더 좋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누가 힘들기를 원하고 누가 괴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냐, 무엇을 붙잡고 걸어가야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면서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죠?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어젯밤에도 신베드로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들을 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생각하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 세상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지막 때인 것이 분명해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다 설명할 것 없이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화과나무가 떨어질 때가 되면 그 때가 다 된 줄 알아라. 세상에서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부분들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이 세상에 쉬운 거로 모든 것 다 말합니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없어집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출세하는 이유가 뭔지도 알아야 하고,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영원할 것이며 계속하여서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그 노아의 이야기도 역시 마지막 홍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들에 나가서 이것까지 보려고 저것까지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세상에서 수없이 노력해서 어느 성공의 자리로 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자가 올 때가 있는데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맞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에 준비를 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까? 성경책 깨끗합니다.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새로 사서 잘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 성경이 어디 다른 데로 가 있나요? 이사야서는 그 자리에 있는데 새로 사도 이사야서는 이쯤 있을 것이야 평상시 책을 읽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사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 책 빌려서 읽다가 보니까 내 책이 아니라서 잘 못 찾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책이 깨끗하게 붙어 있으니 떡이 져 있는데 어떻게 그 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신방을 가서 보면 세상 말로 가관입니다. 분명히 집사님인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뭔 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찾으라면 계속 구약에서 찾고 신약 찾으려고 하면 또 엉뚱한 데 찾고.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도 잘 살아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소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 있는 거 다 소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1등 못해요. 세상은 전부 다 1등을 바라고 있지만 이 세상은 전부 1등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살려고 하면 1등이든 2등이든 꼴찌든 상관없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있습니까? 방학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애들에게 과외를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학원 보내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의 영혼의 상태는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야단을 쳐서라도 먹이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밥을 안 먹으면 옛날에는 씹어서라도 먹였단 말이에요. 요새 엄마들은 기겁을 하지만 그렇게라도 밥을 먹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안 읽으니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있는데 17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34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과 그 말씀의 원리를 보면 너무너무 기묘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읽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제까지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신약을 다 읽었습니다. 290장이 되는 신약, 260장의 신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 약 40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됩니다.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와서 읽었고 중학생들도 고등학생 읽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성경을 읽는다 해도 초등학생들이 나오려고 가면 부모들이 어느 정도 동원이 되어져 그들을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 읽을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해라. 이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을 읽고 나서 이런 간증문을 썼어요. 재미있고 성경을 보아서 좋았다. 초등학생들의 간증인데요. 통독 수련회 기간 동안 신약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까지 나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알았다. 그리고 지루하기도 했지만 사실 지루하죠. 하루 종일 앉아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앉아서 성경 읽는 게 애들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부터 제자, 가족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해요. 어떤 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합니다. 이들은 통독 수련회가 힘들긴 했지만 그렇죠.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했던 일들이 적힌 신약 성경을 다 읽으니 뿌듯했다. 애들이 참 정확해요. 어떤 애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독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고 성경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을 알아듣고 바울, 요한 등등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되었던 것, 그래서 재밌었다. 또 이 책에 나오는 바울, 요한 등은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아서 좋았다. 그래서 나도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삶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전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어른들의 고백이 아니고 초등학생들의 고백입니다. 초등학생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이 힘들었지만 모르는 구절들과 처음 보는 말씀도 보아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평소에는 성경책을 보지 않았는데 오늘 이후로 집에서나 아무 곳에서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신약 성경을 읽으니 만화책보다 재미있었다. 거짓말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통독 수련을 통해 잘 알았다. 처음에는 6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았는데 이틀, 3일 다니니까 6시간이 많이 짧은 것 같았다. 아멘. 누구냐 하면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평상시에 성경이 무엇인지를 집중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보기만 해도 두꺼운 거 지겨워서 이거 어떻게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읽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읽고 계신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있음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금 세상은요 기근 속에 살아갑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기갈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경쟁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하면 그 속에서도 그렇게 살고 뭔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줄 모르고 착각하면서 더 많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줄 아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이 탑니다.
그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쇠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은 어른들, 그러니까 3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 우리는 딴짓을 하는데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준 이렇게 두껍게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깨닫도록 하도록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 오면 그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복이 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너무 중요한 것인데 신명기 6장에서 먼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자,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뒤에 쭉 나오는 말씀, 뒤에 부분 또 가면 제 9절이 나옵니다. 말씀은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었다고 한다면 지켜라는 겁니다. 지킬 때에 복이 있을 것이다.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저주가 있고 화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강남에서 7년을 살았거든요. 강남에서 7년을 살아요. 강남 그 한복판에서 7년을 살았는데 강남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강남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바로 사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까지 나와서 강남의 한복판에 살지만 너무너무 자기 친구들과의 격차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와요. 출석을 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환경이 그렇게 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이 가족들은 진짜 그분이 아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해 있다가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판사요 검사요 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 똑같은 대학 나왔고 우리가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줄만 알았는데 서울대학을 나왔는데도 그 삶이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피폐한 인생을 살더라고요. 수없이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100번, 1000번, 만번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니까요.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그렇게 살도록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뇌의 구조나 마음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애굽을 따르고 바벨론을 따르는, 오늘 이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아사를 따르고 딴 것을 따르는, 저것만 붙잡으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따르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기쁨이며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거리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들어야 되죠? 들어야 압니다. 읽어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안다고 한다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알되 성경은 수없이 듣고 읽기는 하지만 내 맘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강남의 한복판에서 교회 부목사로, 큰 교회 선임 목사로 있으면서 제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강남을 탈출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남에 있으면 그 경쟁사회 속에서 치여서 살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시키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멀찌감치 안양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안양이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몰라요. 이 말은 여러분 어제 이강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돼요. 그 부분도 저도 그 부분을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본질을 알고 들으면 다 괜찮은 말이에요. 그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대로 살면서 여기가 왜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 현재 있는 데를 좋다라는 것을 느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가야 돼요. 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뭘까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어느 예화를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우리 옌벤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이래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일지는 제가 이걸 잘 해낼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조 저희 천국에서는
성경 10번 읽어가지고는 성경 보았다는 소리를,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냥 할게요. 못한다. 성경 10번 읽어갖고는 성경 보았다 소리 못한다. 고조 100번 읽으면 그놈 이제 성경 읽기를 좀 하겠구나. 틀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100번. 그런데 한 200번 읽었다 싶으면 그놈 성경 공부 좀 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뒷집에 새로 천국에 온 사람이 성경을 300번 읽었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불러가지고 성경 인물 퍼즐 게임을 했는데 못 맞추더래요. 300번을 읽었는데 못 맞추더래요. 그래서 야단 맞았대요. 이번에는 600번 읽은 사람이, 권사님이 와서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달달 너무 잘한다 하면서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성경을 암송을 하다가 몇 구절을 틀렸대요. 그래서 야단 맞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하늘이 떠나가도록 칭찬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한 1000번쯤 읽었나 보다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었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1년이 못 되어서 죽은 사람인데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물어보니까 한 번 읽었더래요. 한 번 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떨리는 말로, 자기는 성경을 많이 못 읽었으니까 성경을 뭐 이야기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고조 사랑입니다. 성경은 고조 사랑입니다. 이거는 잘했죠? 예. 성경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매를 때리셔도 사랑이시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두지 않고 매를 때리기까지 하셨어. 내 쫓기까지,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으셨어.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야 너희들이 사는데, 엉뚱한 것에 취하여서 딴 것으로 가지기만 하면 배부를 줄로 착각했던 너희들, 내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흩어버리고 만다.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8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는 이야기, 이 말씀이 나오는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고요? 완성이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한 번만 읽으면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평생 한 번만 읽으면 된다. 한 번이라도 읽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평생에.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3일 동안 신약을 한 번을 읽었어요. 가능한 거예요. 3일도 아니, 사실 하루만 바짝 읽으면요, 신약 읽어요.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성경을, 교회 다니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지, 설교 시간에 한두 마디 들은 거를 자기 또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딴 데 기웃거리며 사는 거예요. 여기가 먹을 게 있는가, 저기가 먹을 게 있는가 기웃거리는 거죠. 성경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 성경 안다, 뭐 신앙생활 잘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진정한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왜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속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속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수학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 나중에는 막 수학을 하려니까 좀 힘드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 수학은 대학 가도 뭐 어디 가면 수학 쓸 일이 없어 이랬더만은 나중에 수학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학은 평생 쓰여지는 건데 수학적인 사고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그냥 문제 자체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점수 자체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속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리 속에서 망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을 대하지를 않아 읽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의지도 없다고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 성공은 단순히 세상의 출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셔야 합니다. 성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원리를 알면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 원리를 알고 사업하고 그 원리를 알고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방향을 잡고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이들이 왜 방황하냐고요? 아이들이 왜 문제가 있냐고요? 그거는요 실제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지키자고 결단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래도 잘하는 가정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설교만 하지 말씀을 얼마나 더 많이 읽었는지는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긴 이유들은 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지 성경을 보면 잘못되어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부모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못 키운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려움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더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 어디를 살더라도 그의 중심과 그의 눈이 모든 것들이 반짝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딴 데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세상에 취해 있다가 보니까 다른 것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목마르고 계속해서 갈등이 먼저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신명기 6장 18절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또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게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은 우리가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 주시겠느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갈지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아니다 싶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가 믿느냐? 그럼 너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붙잡아 줄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믿음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 옛날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이지만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이 진짜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어요. 기본만 잘 되면 공부하지 말아도 해요. 학생들은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가 공부할 머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다른 거라도 뛰어나게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무조건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하고 맞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다른 데 쓰기를 원하는데 그걸 다른 데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잡는 게 잡는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지금 뭔가를 못 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발견하려고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냥 대강 살아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어제도 중학생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에서 꿈이 뭐냐? 꿈 없대요. 꿈 없대요. 근데 어쩌면 없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니까요. 그 나이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더 큰 꿈을 그 아이에게 주실 거예요. 은혜가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면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라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누가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삼성가의 가족만 되어도 세상에서 빚가번쩍하게 살아요. 어디 내놔도 큰 소리 치고 살아요. 거기에 하여튼 줄 서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형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가족이라는. 네. 이 가족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제대로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은총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제대로 말씀을 읽히고 들키고 하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가정의 책임입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 부모들이 마음이 통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쳤지만 애들에게 교회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니까 예배 시간만 나가고 그 이상 교회 있지 마라. 들어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절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서 뛰노는 애들은 딴짓은 안 합니다.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들을 말씀 하나 더 듣고 그래도 저것끼리 노는 아이들은 딴 데 가서 엉뚱한 짓은 안 한다니까요. 집에 있는다고 그 애들이 공부합니까? 학원 보낸다고 공부하나요? 몇 명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수없이 마지막에 정규 수업 마치고 하는 보충 수업하고 밤 10시까지 하고 또 독서실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해도 대학은요, 부모들 머리만큼 가요. 부모님들이 수준 이상보다 플러스 알파 요만큼 있어요. 평범하게 살면. 그런데 그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면 비록 만약 그 순간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가서 대기만성은 될 수 있다니까요. 반드시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일찍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가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에게 주신 지혜가 놀라워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신데, 여러분 제발 가정이 행복하기로 아이들이 제대로 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훈련 시킨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중직자들 아이들은 그 뒤에 이렇게 동참을 시켜야 되는데 학원 보내는 게 급해요. 교회에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아이들 성경 통독시킨다고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냥 시간을 그냥 때우려고 그냥 할까요? 안 하면 되죠. 학원 다녀야 돼요. 공부해야지. 잘해야 되지. 그런데 저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면 기독 학생이에요. 학생이 중요한 거 뒤에 문제인데 먼저가 뭐냐면 예수 믿는 학생이라니까요. 기독 학생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먼저라니까요. 아멘. 안 할 줄 할 수 없죠. 세상 가치가 아니니까 일단 공부가 전부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치다 어떠할 때는 먼저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께 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사명은 학생이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만 믿는다 교회 나와서 아이들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좋아요. 좋은데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교회만 많이 붙어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학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문제는 기독자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지 학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세상에 나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돈 버는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깨지를 않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자신에게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은 아닙니다. 진짜 이 마지막 때 내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학원 보내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시간 너희들 내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부모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렇게 투자도 여러분 아무것도 투자 안 해도 하나님은 될 사람은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붙잡히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8장 13절 맨 마지막 부분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28장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할 빽도 없고 뭐도 없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 속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있는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있으신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안 열어주셨는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불을 겁시다.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와 없네. 사랑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주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치유에까지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전진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했든지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도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